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크신 위엄 앞에 마음을 낮추어 겸손히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366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장세환 부처장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82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송영민 교장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오늘은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범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휴식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세종의 모든 지체들이 휴식 기간 동안 회복된 에너지로 각각의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80여 년 전에 기도로 세워진 이곳 대양학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헌신을 다짐하며 세워진 귀한 제단이오니 이 제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섬기시는 명예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세종 가족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순간순간마다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재단에 속한 많은 학교와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의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체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많은 사업장들에서는 선한 일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로 어지러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자기의 소욕을 쫓는 일에 충실한 시대가 되어버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믿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망대가 되어서 권력의 우상, 이념의 우상, 물질의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지역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셔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늘 연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원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배우는 중에 있는 학생들이 많사오니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온전한 간섭이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장현 처장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과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젖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리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양승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8월이 가고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 또한 여름의 무더위와 또 가을의 청명함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계절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걸출한 손길을 찬양합니다. 땅에 감추인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그리고 44절부터 50절에는 천국 비유가 나타나지요. 우리말 성경이 천국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헤 바실레니아 토 우라논입니다. 이 헬라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절대 왕권을 가진 만왕의 왕이 영원히 통치한다는 의미가 천국이고, 하늘의 능력, 기운 또는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자 번역인 천국은 우리말로 하늘나라라고 번역하는데 공간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천국과 하늘나라를 우주의 어떤 한 공간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인이 소천하면 천국 입성이다, 천국 환송이다 이런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고통과 고난, 슬픔과 애통을 믿음과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일보다 천국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이동을 생각하며 장래와 애도와 추모를 좀 단순화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는 무엇일까요? 신학적으로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온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삶으로 보여주신 나라이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내세에 가야 할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이미는 영어로 already라는 단어로 표현하고요. 후자 아직 아닌 나라는 not yet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 아닌 not yet의 내세에 죽어서 갈 나라만 강조한 경향이 매우 다분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라는 것을 주문처럼 외치면서 마치 중세시대 백성들의 삶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믿음 갖고 교회의 각종 미사와 의식에 참여하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의미만 앞세우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삶으로 행해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덜 강조되어서 현실과 일상이 소외되고 내세와 천상만 강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하늘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의 비유 5가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비유는 겨자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이다. 이 구절에서 겨자씨의 성장성을 느낄 수가 있지요. 농사를 직접 지어 보셨거나 또 텃밭이나 꽃밭을 가꾸는 분들은 겨자씨만이 아니라 모든 씨들의 이런 성장력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모종을 심었는데 뿌리와 줄기, 가지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지요. 이런 경이로운 현상은 지구에서만 벌어집니다. 33절에는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일정한 조건만 맞으면 누룩은 발효 현상을 통해서 밀가루를 크게 부풀리지요. 이것도 지구에서만 벌어지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겨자씨와 마찬가지로 누룩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이 일으키는 변화는 너무 엄청나고 압도적이라서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38억 년 전에 어떤 힘에 의해서 빅뱅이 일어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에 존재하는 행성들 가운데 이런 생명력과 성장성을 갖고 있는 유일한 곳은 지구입니다. 수금지화 목토천의 134, 340 플루토는 생명체가 살 수 없지요. 태양과 가까워서 온도가 너무 높거나 일교차가 너무 심하거나 물이 없거나 가스로 가득 차 있거나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생명체라는 그런 존재가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김상욱 교수는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이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한데 이 지구에만 원자들이 모여서 살아있는 상태가 되고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참으로 돌연변이 같은 것, 신비로운 것, 생명은 이상한 상태로 머물다가 죽음이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살아있다는 이 찰나의 순간이 소중하다고 역설하기도 합니다. 44절에는 이어서 밭에 감춰진 보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은 기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하지요. 보화가 어떤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45절에서 46절에는 네 번째 비유인 진주 장사꾼 이유가 나오지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묻힌 보화 비유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의 비유는 비슷합니다. 두 비유 모두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힘을 가리키지요.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유는 돈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 걸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압도적인 힘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절대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그 이외의 것은 모두 상대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회개라는 이 메타노이아는 삶의 모양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유에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하늘나라로 전환하고 전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 묻힌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놀람과 기쁨과 경의를 느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지요. 47절에서 50절에는 마지막 다섯 번째 비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그물은 압도적인 힘이지요. 어떤 물고기도 그물 안에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부는 그물 안에 든 물고기 중에서 쓸만한 것은 그릇에 담고 쓸만하지 못한 것들은 내버립니다. 그 의미를 49절에서 50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에 대한 이 다섯 가지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해서 아주 분명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하고 압도적이며 절대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고 세상에서 집착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초월적인 이 2차원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은 물질과 자연세계라는 1차원적인 세계에 머물거나 매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전하는 이 하나님 경험과 하나님의 섭리와 만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기뻐하며 찬송했지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도 그렇습니다. 애굽 당시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도 바로 그런 사실을 가리킵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모세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두 판을 손에 들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지진 불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소명을 받아 그 일에 전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와 장애인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셨는지요? 혹시 꿈에, 상상에
흰 옷을 입고 긴 수염을 가지시고 권위 있게 생기신 신령님 같은 분이 하나님으로 나오신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시지 않고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언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끼셨는지요?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처럼, 베드로와 바울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하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한다는 것이죠. 적지 않은 교회들의 강단에서 행해지는 설교를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은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치우치고 국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는 지금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나라의 마지막은 아주 창대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니까 주의 일을 행할 때 혹은 교회 일을 행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초라하다고 실망하지 말고 나중에 더 크고 풍성케 해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행하는 성도가 되라고 강조하기도 하죠.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하늘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모든 것과 다 바꿔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깨달으면 자기의 옛 가치라든가 소유라든가 가진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결단 있는 행동을 하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 천국은 겨자씨와 누룩처럼 폭발적인 성장성과 확장성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보화와 진주처럼 그것을 발견하면 놀랍고 기쁨이 가득해서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산다는 것, 그리고 그물의 비유처럼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여 심판한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비유들에 담겨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성장하고 확장된다는 것, 그리고 발견하면 찾으면 놀랍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심판과 분리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에만 목적을 두고 교인들을 수단화해서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은 말씀의 단면만 보거나 말씀을 왜곡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5가지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은요, 바로 이 하늘나라가 우리의 일상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누룩, 보화, 진주, 그물은 모두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특히 소장농이 보화를 발견한 것은 열심히 밭을 갈며 성실히 일상을 감당할 때 가능한 일이었지요. 이 일상적인 열심, 또 맡은 일에 대한 진정성이야말로 일상에 제대로 직면하는 것이며 그 일상에서 하늘나라를, 천국을 찾고 발견하면서 놀람과 경의와 기쁨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격언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밭을 가는 듯한 우리의 맡겨진 일상에서 성장성과 확장성을 느끼고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에서 경험된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절대적인 놀람과 경의, 또 기쁨과 행복과 성취를 느낀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악한 일이 아니라 의로운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투신하고 그 일에 실천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 나라를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삶이 분명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계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실에서 일상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좀 거리감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에서 그런데요. 첫째, 우리 일상에선 처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상 자체의 메커니즘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정치인들은 정치 공방에 마음을 두고, 가르치는 분들은 연구와 강의와 행정일에 몰두해야 되고, 일터의 직장인들은 맡은 업무 또 올려야 될 성과 실적에 관심을 쏟고,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는 교회 부흥에만 신경을 쓰겠죠. 수능을 앞둔 청년은 높은 점수에만 마음이 갈 겁니다. 우린 보통 이런 일상적인 일에 몰두해서 살아가지요. 물론 이런 일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상의 과잉이며 일상 안으로 매몰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경험되는지, 내가 해야 할 일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서 헤아리기가 어렵지요. 일상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도, 완곡하게 표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과를 더 올리고 인기를 많이 끌었다 해도 영혼은 빈곤해질 때가 많습니다. 둘째로, 일상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쪽방촌에 사는 분들, 정신장애나 지체장애를 안고 사시는 분들, 질병에 의해서 고통받고 날마다 투병 생활을 해야 하는 분들,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수술 후 회복하시면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의 그런 일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나라를 가깝게 느끼기가 힘드십니다. 이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일상의 고통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참으로 어렵지요.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의 다스림은 우리가 그 어떤 식으로도 예측하거나 계산해낼 수 없는 방식으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땅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리고 진주처럼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을 하나님 나라의 힘에 온전히 의존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서 살아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읽은 44절에 그 답이 적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핵심 구절은 기뻐하며입니다.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기뻐합니다. 겨자씨와 누룩과 값진 진주와 보화와 금을 이야기해도 이 기쁨이 그 중심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쁨은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에게, 그것을 찾고 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고 찬송했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혹은 배움터에서 혹은 교육기관과 사업체에서 겨자씨와 또 누룩과 같이 성장하고 확장되는 일을 넉넉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화와 진주와 같이 값진 것들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성취하고 행복해하는 일들이 넉넉히 있어지길 바랍니다. 악한 일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도모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되었으니 우리 소유를 다 포기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람과 기쁨을 안고 느끼고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땅에 감추인 하늘이라는 제목의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한 글귀가 있어서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교육기관인 세종고등학교 교정에 우뚝 서 있는 비석에 나타난 교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는 학교를 사랑합니다. 나는 일함을 기뻐합니다. 나는 이 일을 잘하기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땅에 감추인 하늘을 발견하고 놀람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어진 일상에서 성장과 발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느끼고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정상훈, 전승원, 김다혜, 윤유빈 대원의 특송 후 김현숙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의 신분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충만히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들려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대양학원 산하 각급 학교와 산업체에 속한 구성원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달여간 지속되던 무더위도 지나고 열대야도 지나고 무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도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하는데 모든 학교가 이제 다 개강을 한 것 같습니다. 대학원 산하 모든 교육기관이 학사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목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채플,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도 있고 또 교목실에서 운영하는 교양 강좌들이 있습니다. 성서와 기독교를 비롯해 다양한 기독교 관련 교양 강좌가 있는데 이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캠퍼스 복음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종대학교, 또 세종사이버대학교, 세종고등학교, 세종초등학교에 대략 한 2천여 명의 교직원들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먼저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하고 가르침에 나서야 또 우리가 기독교 정신으로 건학을 한 학원이니만큼 무엇보다 먼저 교직원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든든히 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먼저 기독교 정신을 공유하고 자신의 직분을 소명으로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주변 분들을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2년 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세상의 전쟁과 분쟁이 하루속히 끝나고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개인의 경건생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또는 적어도 한 장 정도라도 꼭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과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예전교회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주일 예배 순서를 맡아주시는 분들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일정이 있으시면 다른 일정이 있으시면 행정실에서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의 배로써 곧 입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꾸준히 찬송하리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꾸준히 찬송하리도다. 다 같이 주기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